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실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우리 반갑게 손을 흔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하고 눈이 한 번 마주셔서 감사하게 인사해 주셨어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7월 첫 주까지 연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새 거리두기 개정안이 발표한다고 했는데 혹시 발표됐나요? 아직 안 됐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임들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서 예배 중심이 되었던 이제 우리 교회 모임들이 이제 소그룹도 점차 활성화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물론 갑작스럽게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연합하고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급박한 변화는 있지 않을 거지만 점차 나아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을까? 서로 섬겨주고 함께 나누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대의 어려움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시대의 어려움을 붙들어서 속히 지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옥중 서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느냐?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였고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에 열심내었던 것이 바울입니다. 그러한 바울이 핍박자에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빛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바로 놀랍게 바뀌어진 거죠.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영혼을 살리고 죄악이 가득했던 에베소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일꾼들로 인해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비록 자신은 에베소 지역을 떠났지만 여전히 그들은 목자로서 양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죠. 늘 기도하고 그 서신을 통해서 저들이 예수를 믿기 전의 삶을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를 돌아볼 때 나는 예수님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간 것 같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갈 것을 많이 권면합니다. 하지만 공통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함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감정에 이끌리거나 형편과 상황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주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려 성령의 다스림 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살아갔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을 향한 분명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삶의 모습을 보면 내가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내 삶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술 취함에 있느냐, 성령 충만에 있느냐, 무엇에 취하여 살아가느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믿음 지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저런 세상 핑계를 많이 대는 것이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말씀 지키기 어렵고 믿음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날 내버려 두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나를 악으로 대하는 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마냥 선으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는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자로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결국 지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우리는 구원받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즉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지혜 있는 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사도 바울이 16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도 바울은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어떻습니까? 살기 좋은 시대입니까?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다음 세대도 악할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악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시대의 악함을 알고 그러기에 지혜롭게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지혜롭게 사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간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들, 하루, 이틀, 한 달, 1년, 10년 이러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있고 오늘 본문의 시간은 무엇입니까? 카이로스라고 해서 사건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때가 악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소망할 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게 합니다. 즉 우리의 시간은 한정적입니다. 지금도 흘러가고 있죠. 이 시간들이. 그러니 내가 허락한 이 시간들을 어떻습니까? 아끼라. 헛되이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에 헛되이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악한 세상의 흐름에 빠져서 세상의 가치를 전부로 알고 유혹에 이끌린다거나 욕심을 따라 세상 영광에 취해 살아갈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으니 헛된 것에 시간 낭비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시대의 풍조를 거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삶, 지혜 없는 삶이죠.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자부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세상이 전부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들이 지혜 없는 자이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세상을 전부로 아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의 성공에 취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 영광에 사로잡혀서 세상이 주는 가치를 전부라고 알고
욕심과 탐욕과 온갖 더러운 것에 아무렇지도 않게 뒤섞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하라. 시간을 아끼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기에도 짧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기쁘게 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죠.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술을 마시지 말라, 술을 취하지 말라. 여러분 자꾸만 이 단어적인 것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봐라,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 하지 않았으니까 오늘도 한잔 하자.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취하게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내가 욕심 따라 살아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딱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술의 취함,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술을 얘기하는 것이 정확히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요소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술이라는 것이죠. 술에 취해 살아가든지 세상에 취해 살아가든지 성령의 취해 살아가든지 이 두 가지 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믿는 자에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은 너희는 성령의 충만하여 성령의 다스림 받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여러분 무엇에 취해 살아갑니까? 술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돈에 취해서 살아가고 권력에 취해 살아가고 음란함에 취해 살아가고 자기 교만과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고 자존심 때문에 살아가고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여러분, 방탕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낭비하는 것입니다. 허비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는 무엇입니까? 헛된 것들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술을 마시고 헛된 것에 취하게 됩니까? 좋을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모든 일에 찾는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자들도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지금도 기억하는 게 포도주라도 건강 생각해서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건강 생각해서 한 잔 마시는 거 이것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술을 마시지 말라, 이 영적인 뜻을 우리가 해석해야 합니다. 내 삶이 어디에 이끌려가느냐, 건강하고자 하고 무엇인가 얻고자 하고 하는데 내가 쫓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붙들지 못할 때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원합니다. 자꾸만 세상적인 가치에 세상적인 것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세상 영광에 취하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지 마십시오. 시대가 악합니다. 악한 이 시대에 우리가 구별되는 길은 성령의 다스림 받는 것이고 주의 말씀 따라 행하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방탕만이 있을 뿐입니다. 세상 염려, 세상 재미에 취하여 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령에 충만하시는 우리 신혼속의 온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입술에서, 우리 삶에서 무엇이 흘러넘칩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의 소리가 흘러넘치죠.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러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모이게 힘쓰고 합심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이 부으신 은혜 가운데 그 삶이 또 충만해져서 힘을 얻어서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 전하고 능력 행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입니다. 주의 영에 다스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고, 모이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선하신 뜻을 붙들고 나아가 복음 전하고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에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감사가 회복됩니다. 2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자,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감사가 나오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항상 감사한다는 것이죠. 모든 일에,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일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이 결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늘 부족함을 느끼죠. 우리 성도님들도 부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만족함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죠. 부족함이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죠. 만족함이 없는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불평할 일이 많고 원망할 일들이 많게 되겠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어떠한 고백이 있습니까? 다르다는 거죠.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우리에게 이걸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믿는 자는 예수님 구원받는 그 순간에 십자가에 무엇을 못 박습니까?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못 박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성령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가득하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떻습니까? 삶의 모습에 여전히 내 욕심과 내 정욕이 나를 이끌어갈 때가 많죠. 세상에 취하기를 원하고 세상에 이끌려 살기를 원하고, 하지만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은 세상의 삶을 거절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육신의 정욕과 욕심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십자가 이미 다 못 박았음을 고백하고 성령님의 다스림 받고 성령님의 그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감사가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어려움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삶의 자리에 만나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감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 그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참 그것도 하나님께서 과정 가운데 선용하셨구나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믿는 자는 지나고 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어려운 삶의 자리지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는 것을 바꾸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입술의 말을 이렇게 바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피차 복종한다라고 말씀합니다.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복종하다는 말은 무엇 아래에 배치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에 복종하라는 이 말은 그 사람의 권위에 눌려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이 복종 순종이 아니라 스스로를 자발적으로 나보다
낫기 여겨서 복종하고 섬겨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너희는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고 복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죠. 나를 향해서, 네 이웃을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랑 안에서 섬겨주고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피차 복종하라. 피차 사랑하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들이 우리 삶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주님의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증거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임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헛된 것들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에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기도 적고 좁은 시간입니다. 내게 주어진 허락된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며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거룩한 옷을 입은 새 사람이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죄의 자리에서 깨어나 빛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흐름에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취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 받는 우리 시온성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